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격동의 사회 속에서 특히 격려하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역량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려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깨끗해진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옛 언약 아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양심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 17장에서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전으로 겪은 일들로 두 가지 문제점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 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르는 줄 아느냐? 라며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와 격려보다는 비난이 더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또 깨달은 것은 외로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어느 누구도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사 안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열악한 조건들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림을 받으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상황은 회복되고 역전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찾아와도 세상에 주는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은 온전한 소망을 잡은 사람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즉 신실하시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온전한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어지고 있지만 소망의 사람은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 뒤에는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바라보며 밤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해 동안 불치의 병으로 시달린 여인은 그 몹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세는 더욱더 중해졌습니다. 병과 함께 보낸 12년의 세월은 그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병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무엇인가에 단절되어 소외와 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망과 소외입니다.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고 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며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사와 성경을 보면 견고한 기도 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은 환경과 싸워 이기며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도 주어주시고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절망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고 우리의 무능은 주님이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손을 뻗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헬룻병 여인처럼 온전한 소망을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격려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특별히 이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 말씀의 뜻은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덕목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나야만 하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선행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더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능동적인 지원과 관심은 당시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공동체 삶 속에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은 그저 열심히 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나쁜 모범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합시다. 형식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말고 진심으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격려의 좋은 모범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제자들은 성만찬 때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 초기에 그를 격려하고 동역한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흐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인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사랑도 머무르면 사랑이 싹 틔우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며 그래서 썩고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살아나듯이 사랑도 흘러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꼰대라고 하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세상은 자기 반성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삽니다. 그리고 늘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일 심각한 점은 철갑을 두른 듯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강의 꼰대는 누구일까요? 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늘 스승과 어른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으려 했고 분리주의, 귀족주의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비루한 백성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긍휼의 눈물은 없었고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낮은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참 스승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의 모델로 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사랑을 경험하며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